할렐루야. 저는 축복의 통로 경준이의 엄마 이혜미입니다. 네, 네. 새해 첫날 첫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저런 귀한 단어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참 놀라웠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는 저럴 수 있구나. 아직은 서투르고 모자라는 저이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믿음으로 2023년도는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집안은 귀신을 섬기는 무속인, 아니 존칭어를 쓰고 싶지 않은 무당 집안입니다. 친여동생이 서울에서 알아주는 무당인 것입니다. 신내림을 받고 처음부터 제가 15년을 교회로 하면 집사님 역할을 했습니다. 동생은 무당 중에서 작두를 타고 피 묻은 칼로 혀끝에 대고 그으면서 보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 세계에서는 강력한 무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생 즉 마귀에 둘러싸여 저의 주인도 아닌 저도 주인이 아닌 마귀였습니다. 뭐가 안 좋다고 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더 안 좋다고 하면 구슬하고 굿이란 걸 하면서 저와 저희 남편은 남편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 그들의 옷을 입고 팔짝팔짝 뛰게 했습니다. 당시 저도 귀신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너 이제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돈이면 되잖아. 네, 돈 엄청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미친 듯이 뛰며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쯤에 정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도 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차도 샀으며 가게도 더 넓어졌습니다. 이거 되네. 귀신 믿기를 잘했네 하면서 점점 더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화요리집을 했던 우리 가게의 직원 3명이 죽고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구술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물주가 직접 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쫄딱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어보겠다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또 돈을 빌려서 가게 문을 닫고 그 하루 전에도 구술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더 큰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 경준이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동생 무당의 말이 경준이도 자기와 같은 길을 가서 피리 불고 장구치고 굿한 일을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아니다 싶어서 망해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준이는 더욱 악화되어 정신과 약으로 몇 년째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경준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항상 불안, 긴장, 괴로움, 죄책감, 원망,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힘들면 잊고 잠이라도 자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저희 남편은 항상 울고 괴로워하는 저를 보며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며 위로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경준이와도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경준이가 무서워서 전화 연락도 차단시키며 보지 않았고 저도 정신과 약에 의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향기 교회 목사님이라며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저를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고 놀랍게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경준이는 여기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내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믿지 못하는 가운데 한 달쯤 됐을 때 보내온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섭고 서늘함을 느꼈던 경준이의 얼굴이 밝고 환하고 어릴 때의 천진난만한 얼굴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몇 달 만에 통화를 하니 그동안 약도 끊고 목사님과 형 동생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 살려주셨는데 한번 뵙고 인사라도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처음 하늘향기 교회에 왔습니다. 나를 반겨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공동체 여러분의 모습에 너무나 오랜만에 진정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나의 막연한 두려움, 긴장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 목사님 믿고 한번 교회를 다녀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무언가 내 마음속에 뜨거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대물림, 경준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를 믿고 마귀의 종노릇 했던 내가 우리 가정에 죄의 원천임을 알고 내가 변해야겠다는 마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혜미의 옛사람은 없습니다. 마귀가 다시는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 죄의 고리를 끊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만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매일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 저는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원천인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 아픈 우리 아들 경준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여, 귀한 어린 양을 돌봐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준이가 다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강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서없는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제 원천인 저를 여기까지 믿고 격려해주며 열심히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 경준이 아빠 이한철, 사랑합니다. 고생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 남은 인생 맡기고 주님의 다 이루신 생명길만 가면 됩니다. 화이팅!